우리 잠깐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엄마로 볼까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의 몸을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예수님 잉태할 때 죄가 없도록 보호하시면서 몸만 빌려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이 카톨릭에서는 이 성모를 원죄가 없다 그러고, 원죄가 없대요, 원죄가. 그리고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갔다, 이렇게 교리로 가르칩니다. 근데 마리아 죽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요한한테 내 어머니니까 부탁한다, 내 어머니를 잘 이렇게 돌봐줘라. 그래서 요한이 잘 섬기다가 마리아 죽었어요. 근데 승천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비성경입니까? 그 외에도 비성경인 게 너무 많아요. 사진 하나 볼까요? 여기 보면 1961년에 가라발다니에서 소녀들이 본 미카엘, 우리 성경에 미가엘 천사가 나오는데, 이 모습을 봤다는 거, 여러 소녀들이. 그래가지고 묵주기도로 미카엘 천사한테, 제천사한테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카톨릭 안에 명동성당에도 있어요. 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카엘 천사한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입니까? 내 카톨릭을 지금 비난하려고 막 욕하려고 작정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그래서 나온 게 아니고, 성경의 수많은 비진리를 갖다가 전통이나 어떤 그런 명목화해서 후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성경 신구약이 완성된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주지 않으시거든요. 특별 계시, 성경을 주시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비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카톨릭 사람 한 사람 인격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 존중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비성경적인 교리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왜 그렇게 믿다가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선한 천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는데, 목사님 천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천사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이 천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했더니 이제 모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그 먼데 익산 가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막 웃으면서 그리고 설교를 짧게 하라, 이렇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할 겁니다. 노력할 겁니다. 노력하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내가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최대한 짧게 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속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선한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아, 예수님이시구나, 성자가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특별히 16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우리가 14절부터 봤는데 여기 쭉 보시면 성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사를 만드셨는데, 이 천사들을 보시면 여기 보면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 이 세상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시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2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 창세기 18장 내용입니다. 이걸 이렇게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은 서로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연속성을 가지고 통일성을 가지고 쭉 가고 있기 때문에
신약을 이해가 안 되는 건 구약을 보시면 이해가 되고, 또 신약이 해석이 안 될 때 구약을 보면 해석이 되고, 특별히 구약은 율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 신약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제대로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뜨거운 날, 오늘 이제 우리 덥잖아요. 어제부터 더운데 뜨거운데 텐트에 이렇게 밖에서 그늘에 이렇게 앉아갖고 있는데 세 사람이 이렇게 걸어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나중에 이제 기도를 마치고 올라갔는데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아마 인간의 모습을 그때 오시기 전에, 인간의 이 육신의 몸을 입기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롯의 집을 가가지고 거기서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근데 그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렇게 볼 때 사람 모습을 갖고 나타나는데 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극진하게 집으로 모셔다가 대접을 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혹시라도 어떤 사람을 대접할 때, 모르는 사람을 대접할 때 정말로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우리가 대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은 죽지 않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천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천사는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인간도 그렇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악과보다, 여러분 선악과 따먹어서 범죄해가지고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못 먹게 됐어요. 쫓겨나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에덴 동산에 그 생명나무를 못 가게, 사람들이 못 먹게. 그러면 여러분 죄가 찾아왔는데 만약에 죄에 싹은 사망해, 점점 늙어서 병들고 허리가 굽어지는데 안 죽어. 그런데 만약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천국에서 예수님 같은 그런 나이에, 비슷한 나이에 모습으로 변화돼가지고 죽지 않는 몸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니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축복된 삶을 앞으로 천국에 가면 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옛날엔 그래도 한 입을 했는데 이게 지금 거울 보니까 이게 쭈글쭈글 해가지고 참 그치요? 그러면서 포장을 하시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곧 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포장 안 하셔도 돼. 그 밝은 얼굴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아픈 데도 없이 건강하게, 병도 없어, 아픈 데도 없고 질병도 없어, 한숨도 없고 고통도 없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75세 넘으신 타교회 장로님하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랬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이 성적인 문제가 유혹이 심한데 절제해야 되는데 참 이게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이러니까 목사님, 제가 76세인데 저 마음은요 똑같습니다. 육체가 안 따라 그렇지. 그럼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안 늙어, 몸이 못 따라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이 몸이 이제 점점 늙어지면 이 마음은 어린데 육체가 안 돼요. 마음은 젊어요. 마음은 젊어. 이팔 청춘이야. 주여 괴롭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 가게 되면 마음도 젊어 이팔 청춘이고 몸도 이팔 청춘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게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도 죽지 않지만 우리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시면 8편 4절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여기 하나님보다를 우리 성경에서 보면 밑에 보면 각주가 달렸어요. 조금 밑에 보면 빨간 글씨로 천사들보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는 천사에 대해서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지만 DNA가 있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탁월합니다. 뭐가 탁월하냐? 죽지 않지요. 힘과 능력이
강력합니다. 지혜도 우리보다 강력합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내 아들이다 딸이다, 내 딸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시진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는 불러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도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피값으로 피뿌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덮여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들로, 딸로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는 예수님의 피를 덮어가지고 내 아들이다 딸이다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냥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나 우리처럼 하나님과의 혈맹 관계로 아들의 딸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천사보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존귀한 거예요. 천사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성경에 그렇게 됐으니까 뭐 보복할 수는 없을 거예요, 천사들이.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무시하진 않으세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러나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세요. 왜?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단 말이에요. 천사의 몸에 피를 뿌렸다는 말씀은 없어요. 구약에 보면 짐승의 피를 뿌리잖아요, 구약에. 그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영적으로 위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너희 안에 십자가가 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신체적으로는 천사가 우리보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것은 우리보다 강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서 지금 통치자들, 권세자들 누굴 얘기할까요? 네? 사탄을 얘기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지배하고 있는 사탄,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 같은 건데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귀신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 뒤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뒤에는 악한 영의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라의 국정을 대통령이 이렇게 운영하시고 시에서 시장님이 운영하실 때 그 뒤에 누가 역사하냐면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인격 대 인격의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뒤에 그 배 위에 배수진을 치고 악한 쪽으로 끌고 가는 사탄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셋째는 이 천사의 조직입니다. 조직을 보시면 우리 한번 도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루시퍼가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보좌 곁에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천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 돌려주는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교만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가로채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이 이렇게 왕복 입고 막 찬란한 막 빛이 나는 옷을 입고 햇빛에 반사돼가지고 딱 있으니까 그 두루 시돈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먹는 식량을 먹으니까 와, 이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헤롯이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먹어 죽었다고 사도행전에 돼 있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면 안 돼. 영광에 취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루시퍼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됐어요. 교만이 들어오고 영광 받으려고 하고 영광 가르치게 하고 반역을 꾀하다가 결국은 배신하다가 사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천사냐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우리에게 기쁜 천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10장에 보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백부장 고넬료에게 나타나가지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이런 소식을 알리면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이게 가브리엘 천사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천사가 미카엘 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카엘 천사는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을 보시면 나오죠. 거기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량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께서 오시는데 호령 큰 소리가 납니다. 근데 누구의 소리가 난다고요?
예? 누구의 소리? 천사장의 소리. 천사장이 누구라 그랬어요? 금방 봤잖아요, 도표에서. 누구라 그랬습니까? 루시퍼? 이 사단이고, 미카엘. 카톨릭에서 미카엘에게 기도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랬죠? 미카엘 천사장. 그 천사장이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외치면서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지면서 하늘을 진동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룹 천사 하나 나오죠. 그룹 천사는 누굽니까? 그룹 천사는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던 천사. 법궤에 보시면 그 천사가 두 날개를 펴고 법궤 뚜껑을 가리고 있죠. 그게 그룹 천사입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던 천사가 그룹 천사예요. 스랍 천사는 누굽니까? 스랍 천사는 6개가 날개가 있어요. 두 날개는 얼굴 가리고 두 날개 날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면서 이사야 6장에 나오죠.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자기 발을 가리고 얼굴 가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압도돼가지고 그 천사가 바로 누구냐면 스랍 천사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 천사, 그 천사입니다. 그 다음에 천천만만의 천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 오셨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천사 한두 사람이 온 게 아니고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 천군 천사.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들 보면 이 뭐가 있냐면 조직이 있어요. 조직. 조직 사계, 조직 사회. 천사도 조직이 돼 있어요. 딱 질서가 딱 잡혔다는 거예요. 질서. 군대가 질서가 있는 것처럼 천사도 질서가 있게 조직이 딱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천사들입니다. 이 성경에 나온 천사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천사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도록 돌릴자다 하니 아멘. 보시면 여기 보세요. 네 생물 천사라고 그랬죠. 장로들과 24장로들이죠. 그다음에 많은 천사들이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란 말은 셀 수 없는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누굴 찬양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본문을 봤죠. 예수님이 천사를 창조했다고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봤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죽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온몸의 필요를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들이 죽는 거였어요. 거룩하시고 오르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뿐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는 셀 수 없는 찬양, 그 울려 퍼지는 소리.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예수님에 대한 찬송이 있다. 그러면 부를 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성부를 찬양할 때는 별로 부담이 없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찬양을 드려도 되나? 예, 아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자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것도 마땅한 거.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안에 아들과 성령이 있고 아들 안에 영으로 묶여 있어요. 삼일체. 아들 안에 성부와 성령이 있고 성령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다만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은 세 분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성령께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과 늘 대화하고 동행할 때 그게 죄되는 거 아니에요.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고 사도행전 7장 35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천사는 하나님께 수종 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을 천사가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택이 나타났을 때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이 그를 관리와 속량자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로 보내셨다고, 천사를 보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를 섬기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는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게 천사들입니다. 시편 91편 10절 11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빌립이 전도자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가이사라 쪽으로 가라고, 사막으로 가라고, 거기서 구스 네시를 만나게 하고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걸 해석을 못했는데 그 마차에 올라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해설해주고 그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나한테 세례 달라고 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사는 성도들을 인도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뒤에 보면 바울아, 여중에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14일 동안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거의 반 초죽음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소식을 전합니다. 뭡니까? 위로하시잖아요. 위로하면서 이런 일을 합니다. 또 성도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구해줍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8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이 착고를 다 풀어주고 목문이 딱 열리게 하셔서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있던 우리 박홍빈 목사님이 저는 그거 잊지 못하겠어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이제 같이 인도하러 갔어요. 갔다가 이제 오는 길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많이 못 잤던 것 같아요. 운행하고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눈 뜨니까 앞에 차가 있어서 브레이크를 확 밟았대. 이제 박홍민 목사님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딱 떴대요. 근데 그때 천사가 확 나타났다 그러더라고, 천사가. 그걸 내렸대요. 차 내려가지고 보니까 거의 뭐 1cm인가 2cm인가 이런 사이로 딱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직접 천사를 봤대. 천사가 딱 막아줬대. 1cm인가 2cm인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표현할 때. 그때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 1cm인가 2cm인가 그 사이를 두고 차가 멈췄어요. 이거 박았으면 이게 우리 박재태 장관님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가 그냥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우리 권사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아버지가 엄마가 기도하니까 천사가 그냥 싹 보여져가지고, 그래 세상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1cm, 2cm 그냥. 박공미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 때문에 덕을 많이 봐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박공미 목사님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종들이 다 온전해서 쓰는 거 압니다. 부족한 게 있고 또 장점이 있고 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평생 못 느끼겠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어떻게 1cm, 2cm 차이로 딱 차가 멈춰요, 이게. 그걸 천사를 봤다니까. 나도 못 본 천사를 그래도 봤다. 저 봤어요. 제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미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 내려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 넘어가겠냐? 큰 강이 있더라고요. 안 갑니다. 강이 너무 무서워요.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건너편에 가서 복이 없다 그런다 이래가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엎히고 꿈을 깨가지고 제가 바로 내려왔어요. 일주일 만에 정리하고. 이 천사가 나타난 건 저 봤어요. 그런데 그때 꿈에서 봤지 이렇게 졸다가 딱 눈 떴는데 실물로 방문을 보지는 못했어요. 꿈에서는 봤어요. 꿈에서. 여러분,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 갖다가 구해주라고 이렇게 베드로사를 구해준 것을 구해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 다음에 성도를 지키십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이 게하시가 이렇게 눈을 뜨고 새벽에 이렇게 보니까 성에 그냥 성 주변에 그냥 아람 군대가 그냥 완전히 포위하고 포진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들어와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선지자님 이제 죽었습니다 막 이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영적인 눈이 딱 개아시가 열리니까 천군 천사 그냥 뺑뺑 돌로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했겠어요. 담대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지에서 선교 사람들이 가끔 그런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천사가 지키고 보호한다고. 하나님께서도 하시지만 천사를 통해서도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를 또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여기 누가복음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거기 보면 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올라가요.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 임종하기 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임종할 때 천사가 오고 사단이 온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가 이렇게 데려가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늘로 이렇게 데려가 천국으로 데려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어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그냥 교회만 다 갔다 오고 예수님이 주인이 왕이 아니야 그냥 다른 종교 믿는 것처럼 똑같이 그 종교 생활하는 분들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통치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이 구원자 구세주요 주인을 주인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하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꼭 명심하시고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와서 데려가잖아요. 여러분 나사로는 천국에 있잖아요. 근데 부자는요 천사가 데려갔단 말이 없어요. 지옥에 던져져 가지고 사단이 끌고 간 거지. 불 속에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물 한 모금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옥 한번 들어가면 죽지도 않고 고통받는 장소 여러분과 제가 한 명이라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가족과 일가 친척들이 여러분이 아는 친구들이 지인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 섬기셔서 구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긴 들어가면 안 될 장소예요. 가장 여러분 비참한 인생이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심판을 수종듭니다. 사정전에 보면 이 원수를 심판하는데 천사가 주님을 수종든답니다. 최후의 심판 때 마태복음에 보면 13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 때 천사가 악인과 선인을 딱 갈라놓고 심판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천사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보호하시고 날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그렇다고 수호천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도 수호천사는 없습니다. 필요할 때는 공경에 처하고 어려울 때는 반드시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리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천사들이 보고 있는데 부끄러운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